우리 최창수 목사님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어디부터 소개를 해야 될지. 우리 최영락 씨 아시는 분 있어요? 기억나시는 분? 영락이 유학생으로 와가지고 언어 공부하면서 뉴저지에서 그렇게 열심히 해서 또 저 위쪽으로 뉴욕 업스테이트에 무슨 학교죠? 빙햄턴 가서 그 뭐죠? CPA 공부해서 지금 한국 나가서 퀄컴, 한국의 퀄컴, 우리 임건 집사 여기 퀄컴 있잖아요. 같은 회사예요. 거기 근무하고 있는데 이번에 과장이 됐대요. 벌써. 아들 또 하나, 아들 하나죠. 아들 하나 있고. 그래서 서울에서 사는데 매주 용인까지 그렇게 다니면서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고, 그래서 최창수 목사님이 저한테 저를 꼭 뽑아가시더라고. 아들 신앙 잘 교육시켜 주셔서 이렇게 헌금 생활도 잘하고 신앙생활도 잘하고 아주 예쁘다고 그렇게 칭찬을 하세요. 그때부터 알게 된 인연인데 얼마나 됐습니까? 한 20년까지는 안 됐을 것 같고 한 15년. 우리 그 옛날에 여름 수련회 기억나시죠? 그때 강사님으로 한번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셨고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이 은혜를 받으시고, 그래서 이번에 또 바쁜 가운데서도 그 교회 이제 새로 짓는 그 공사가 시작이 됐는데 얼마나 바쁩니까? 그런데도 꼭 시간을 내서 이렇게 와주십사 부탁을 드려서 이렇게 오시게 되었습니다. 우리 최창수 목사님은 특별한 게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대접을 못 받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목사님은 뭐 한국 전역도 물론이지만 특별히 용인, 진해, 그리고 그 노회 안에서 부흥 강사로 초청 안 한 교회가 없을 정도로 고향에서 더 이렇게 명성이 높으신 그런 분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기대하시고 마음을 활짝 여시고 이번에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최창수 목사님 일어나실 때 먼저 우리 뜨거운 박수로 환영하시죠.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로 9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아멘. 제가 한마디만 더 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주중입니다. 내일 학교도 있고 그런데 나오기 힘든 분들이 많이 있을 텐데 그래도 많이들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특별히 지난 주일 등록하신 우리 세 가족 최호찬, 최근영
두 분이 지금 1시간 이상 되는 거리인데 이렇게 와주셨어요. 집안 잔치라고, 손님 오시는데 주인이 어디 가면 되겠냐고 아마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오신 것 같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뜨겁게 격려의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라고, 특별히 두 분 은혜 많이 받으세요.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내가 어디 있느냐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참 와보니까 찬양 참 좋습니다. 나도 색소폰을 참 잘 불고, 저도 색소폰을 한 20년 불었는데 불기가 참 어려운데, 저 알토 색소폰이, 여러분 색소폰이 무슨 악기인지 아십니까? 관악기입니까? 뭡니까? 무슨 악기인지 아세요? 목관악기입니다. 목관악기. 이 쇠로대에서 금관악기 같은데 목관악기, 그지? 이 리더의 입에 부는 게 요게 나무로 돼 있어가지고, 그래서 목관악기예요. 참 잘 불었고, 내가 보니까 참 잘 부시는 것 같아. 네, 난 평가할 자격이 있는 사람이에요. 색소폰은 크게 불수록 초보자입니다. 작게 부는 게 더 어렵습니다. 초보자들은 막 부는데 적게 불수록 더 어려운 겁니다. 참 은혜 받았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여러분 산에서 기도원에 가서 집회할 때 제가 그때 와서 한번 큰 은혜를 받고 간 적이 있습니다. 우리 아들도 여기 와서 우리 목사님 잘 지도해 주셔가지고 지금 서울에서 강남에 살면서 용인까지 내외간에 주일마다 꼭 와서 예배드리고 안 빠지고 오고 11조도 잘하고, 할렐루야. 그게 중요해요. 중요하거든. 11조도 잘하고 헌금생활도 잘하고 봉사도 잘하고, 그래서 참 감사하다, 그런 생각을 제가 가지고 있어요. 저도 사람이 이 땅에 살면서 신앙생활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요, 그러므로의 신앙입니다. 그러므로. 무슨 말이냐면 그 앞에 전부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날 위해 죽어주셨으므로, 그러므로 내가 구원받았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사해 주셨으므로, 그러므로 내가 죄 사함 받았다. 전부 그러므로입니다. 우리 기독교에는 우연이 없습니다. 불교는 우연이 있지만은 우리는 전부 필연적인 거예요. 모든 건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겁니다. 부부지간에 결혼하는 것도 그러므로입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으므로 결혼하는 거예요. 심지어 공중에 나는 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므로 떨어지는 것이고, 조그마한 들꽃 한 송이 피는 것도 하나님이 입히심으로 아름답게 피어나는 거예요. 우연히 되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미국 땅에 와서 사는 것도 그러므로입니다. 어떤 이유에서 왔든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해 주셨으므로 오게 된 겁니다. 또 여러분들이 이 웨체스터 제일교회에 오신 것도 그러므로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이유 때문에 왔든지 간에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다. 할렐루야. 이걸 믿어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부활신앙이에요. 여러분이 김 목사님 만난 것도 그러므로입니다. 내가 좋아서 만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셨으므로. 믿습니까? 그러면 왜 하나님이 나를 이 교회에 보냈고, 왜 나를 김 목사님 만나게 했고, 왜 나에게 이런 환경을 주셨을까? 그걸 이제 찾아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예요. 그냥 우연히 되는 일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오늘 이 교회에 온 것도 그러므로입니다. 우리 김 목사님이 날 부른 거 아니에요. 지금 나 여러 가지로 교회 건축 때문에 지금
바쁜 가운데 있지만은 하나님이 보내주셨으므로 할렐루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지난 주간에 메릴랜드 가서 집회하고 왔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 교회에 보내주셨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믿어도 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왜 나를 여기 보내줬을까요? 왜 이 최창수를 여기 보냈을까? 여기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이 왜 만나게 해주셨을까요? 그냥 아니에요. 여기에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만남은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 이걸 믿어야 돼요. 그래서 복음 성가에도 있잖아요.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노래도 있죠. 그 복음 성가는 아닙니다. 복음 성가는 아닌데 근데 꼭 복음 성가 같아.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 이번에 하여튼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이 부흥 집회 6시간 동안 철저히 참석하시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제가 집회를 국내에서도 다니고 국외 해외에도 많이 다닙니다. 그런데 가는 데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많이 나타납니다. 병든 자가 고침받고 할렐루야. 문제 있는 자가 이번에 해결됩니다. 이 믿음으로 왜 하나님이 나를 최창수 목사와 만나게 해주셨는가? 이걸 찾는 거예요. 우연이 절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 근데 이 역사가 일어나는데 역사가 일어나는 데는요 3가지 조건이 맞아서 딱 떨어져야 역사가 일어납니다. 첫째 뭐냐면은 하나님의 시간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시간의 개념은 2가지입니다.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정해진 때, 시기, 재림의 시기, 그게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카이로스. 크로노스는 인간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시간으로 하나님의 시간을 우리는 가늠할 수가 없어. 그 마치 잣대를 가지고 무게를 재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때가 언제냐? 이걸 모르니까 우리가 때와 시기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조심하고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언제 일어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나를 향해서 어떤 시간을 분명히 정해놓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게 오늘 저녁일지 내일일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의 시간, 그럼 하나님의 시간이 언제냐? 여러분 지금 예배 드리는 시간이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믿습니까? 첫째,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에, 둘째, 하나님이 원하는 장소에서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은 어디나 계세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장소에서. 셋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요 3가지가 똑 떨어져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성전 미문에 앉은 안전뱅이가 고침받았습니다. 언제? 제9시 기도 시간에. 이게 뭐예요? 예배 시간이에요. 오늘 저녁에 부흥 집회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시간, 예배 시간에. 어디서? 성전에서. 하나님의 장소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장소.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나 이불 덮어쓰고 집에 누워있어도 거기도 계시지만은 그때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원하는 장소에 와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할 때에 아멘하고 벌떡 힘을 주니까 탁 일어난 거예요. 순종. 이 3가지. 가나 혼인잔치 보세요. 언제? 잔치 시간에. 잔치 시간에. 부흥회가 잔치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어디에서? 잔치집에서. 저 빈독에 가서 물을 채우라고 할 때 가서 순종해서 채웠더니 그게 순종이 보통 순종입니까? 아니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왜 물을 채웁니까 거기다가? 그런데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믿습니다고 채웠더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어.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장소, 하나님 말씀 순종,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3가지가 맞아서 딱 떨어지면요 이번에 여러분의 삶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대해도 좋습니다. 여러분 한번 기대해 보세요.
그래서 이 시간이 언제인지 모르. 예를 들어 보세요. 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는데 이 안전뱅이가 거기 앉아가지고 10년, 20년을 구걸을 했는데 마침 그날 그 시간에 잠깐 볼일 보러 어디 가버렸어. 그러면 이제 서서 한참 기다리다가 고쳐줬을까요? 쑥 들어가 버렸을까요? 쑥 들어가 버렸으면 평생 못 고칠 수도 있어. 평생 그 기회를 놓쳐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예배, 하나님의 시간에 빠지지 않아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언제일지 모르기 때문에. 나도 이번에도 안 빠지고 나오시면은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해도 됩니다. 따라합니다. 아멘은 내가 먼저. 따라해요. 내가 먼저. 내가 크게. 내가 많이 하자. 할렐루야. 나는 이 아멘이 뭘과 같느냐 하면은 밥상 차려놓으면은 밥 숟가락하고 똑같다고 생각해요. 이 앞만 잘 차려놔도 숟가락 없으면 못 먹어요. 맞잖아. 아무리 지금 천국 잔치에 지금 말씀 잔치를 벌여놔도 숟가락 없으면 못 먹어. 아멘 할 때 입으로 쏙 들어가 버려. 믿습니까? 그 내 것이 딱 된단 말이야. 내 것이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번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 부족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은 저를 들었을 때가 많이 있어요. 들었을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저희 아버님도 목회를 하신 목사님이에요. 저희 할아버지는 또 두 분이 또 장로님이에요. 외할아버지, 친할아버지 두 분 다. 그래서 나는 교회 생활에 대해서 잘 압니다. 잘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뭐 성경 공부하고 성경 말씀하고 하는 거는 우리 김 목사님한테 다 들으시고, 이번에 6시간 동안에는 제가 이 교회 생활에 대한 이 신앙이 무엇인가, 제가 어릴 적부터 보면은요, 이 교회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말이죠, 믿음 없는 사람들은 문제를 안 일으켜요. 30년 40년 잘 믿다가 한번 욱해가지고 교회를 쑥대밭처럼 만들어버려. 그냥 다 쏟아버린 거야. 한꺼번에 다 쏟아버려. 나는 어릴 적부터 그런 걸 많이 보고 자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언제까지 참아야 되느냐? 죽을 때까지 참아야 돼. 죽을 때까지. 무덤에 들어갈 때까지 입 다물 건 입 다물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 말이죠. 30년 잘 참다가 하루아침에 다 쏟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번 6시간 동안에 어떻게 하면 우리 인생이 정말 명작 인생이 되고, 할렐루야, 명품 성도가 될까? 응? 파랑새 작가 메들릭이 말했어요. 인생은 한 권의 책과 같다. 책. 그리고 하루에 한 장씩밖에 쓸 수 없다. 그리고 한 번 쓰면 지울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하루 인생 작품을 정말 정성을 다해서 써내려가야 돼요. 어떤 사람 보면 집회하면 그래. 아이고 나는 오늘은 못 가도 내일 가지요. 내일 가서 은혜 받지요.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시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저녁에 주시는 은혜를 받고, 내일은 내일 주는 은혜를 받는 거예요. 오늘 저녁에 빠진 분은 죽을 때까지 오늘 저녁에 은혜는 못 받는 거예요. 그건 그때 주신 은혜를 따로 받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 그래서 우리가 빠지지 않고 나올 때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죠. 정말 여러분의 인생, 정말 명작 인생, 할렐루야, 한 장 한 장 지울 수 없는 내 인생, 이번에 명작으로 남길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고, 앞으로도 여러분의 인생이 명작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넓이의 세계가 아니고 깊이의 세계입니다.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의 본질을 회복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이 과연 뭐냐? 내가 왜 교회에 나오느냐? 무엇 때문에 내가 여기 와서 헌금하고 교회에 나와서 봉사하고 하느냐 하는 걸 바로 알고 바로 해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 봉사는 하는데 이 잘못해. 일은 열심히 하는데 그냥 잘못된 생각으로 하는 경우가 참 많아. 내가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집회 끝나면은 교회 일 너무 열심히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해도 돼요. 열심히 하지 말기 바랍니다. 강사 잘 만났지요?
어느 강사가 교회 일 열심히 하지 말라는 강사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런데요, 열심히 하지 말고 하나를 하더라도 똑바로 해야 돼. 믿습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일만 한다고 좋은 거 아니에요. 똑바로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똑바로 하는 게. 하루 종일 낮에 바자회 해놓고 말이지, 저녁에 임원회 모여가지고 싸움을 해가지고 말이지, 회장 니 혼자 다 해먹어라, 좋은 거 먹었다, 얼굴이 시뻘개가 나오고 씩씩거리고 나오고 말이지. 그럴 바에는 하지 말아야 말이야. 그럴 바에는 똑바로 해야 돼. 내가 어디 교회 가서 그랬더니 연세 많은 권사님이 그랬대. 아이고 목사님, 우리 교회는요 내가 아니면 할 사람이 없대. 자기 아니면 아이고, 내가 그래서 속으로 그래. 아이고 숱하게 착각을 하고 있네. 그래서 숱하게 착각이 뭔지 아세요? 숱하게 지가 우니까 해가 뜨거든. 그러니까 에이씨 오늘은 기분 나빠서 안 울어버려야 되겠다. 숱하건 안 울어도 해는 뜹니다. 너무 걱정하지 말고, 숱하건 안 울어 해는 떠요. 그런 사람이 안 하면 딴 사람 해요. 걱정하지 말고. 똑바로 해야 돼. 똑바로. 그래서 저는 신앙생활을 어릴 적부터 해오면서 정말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는 것보다 똑바로 하는 게 중요한 거구나. 신앙생활을 똑바로 해야 돼. 이게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는 겁니다. 제 집회는 거기에다 중점을 둘 겁니다. 괴테 파우스트를 보면은 껍질을 벗지 못하는 뱀은 죽는다 그런 말이 있어요. 허물을 뱀이 어디 가시에 찔리든지 병이 들어가지고 허물을 벗지 못하면 그게 허물에 쌓여서 죽습니다. 껍질을 벗어야 삽니다. 우리 신앙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비본질의 껍질을 벗어야 됩니다. 그래야 본질이 살아나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무리 껍질을 벗겨도 양파 껍질처럼 알맹이가 없는 신앙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알맹이가 있어야 돼. 껍질을 벗어야 본질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세계는 깊이의 세계라고 그래서 깊이의 세계. 서울에서요 어떤 장로님이요 우물 파는 장로님이 있는데, 딴 사람은 우물을 파도 물이 안 나오는데 이 장로님은 파기만 하면 물이 나오네. 그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아니 장로님 그 무슨 비결이 있습니까? 그래 물어보니까요. 목사님 비결이 있죠. 그 비결이 뭡니까? 그러니까 목사님 이리 와보세요. 이거 비밀입니다. 아유 그럼 내가 장로님 사업 비밀을 폭로하겠습니까? 말씀해 보시오. 그랬더니 목사님 귀에 대고 하는 말이, 목사님 물 나올 때까지 파면 됩니다. 딴 사람은 파다가 말아버리는데 이 장로님은 끝까지 파니까 나오는 거예요. 나는 그 얘기 듣고 그래. 이 신앙의 비밀도 여기 있다. 신앙이 끝까지 들어가야 돼. 여러분 신앙 끝까지 들어가면 생수가 터질 줄로 믿습니다. 여기 찔끔 저기 찔끔 해가지고는요 진짜 신앙생활 20년 30년 해도 참 신앙의 맛을 못 봐요. 깊이 괴로울 때도 슬플 때도 힘들 때도 환난 풍파 때도 그저 한 곳으로만 들어가야 거기에 생수가 터지는 거예요. 거기에 생수가 터져. 그 여러분은 깊이의 세계로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긴 여행이 어딘지 아십니까? 저는 내년에 또 저 남미에 집회를 가야 되는데 그 몇 년 전에 남미 한번 갔다가 내가 아주 혼났습니다. 너무 멀어가지고 막 아이고 그냥 다시는 안 간다고 내 생각했는데 자꾸 오락해가지고 할 수 없이 또 막 거기 아르헨티나하고 브라질하고 이렇게 가서 집회하기로 했는데 그보다 더 먼 여행이 있습니다. 어딘지 압니까? 요 머리에서 가슴까지입니다. 머리에서 가슴까지입니다. 30년 40년 신앙생활을 해도 머리에서 가슴에 도달하지 못하고 끝나는 신앙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신앙생활은 깊이의 세계고 가슴으로 하는 거예요.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깊이로 들어가야 돼. 이게 신앙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이번 집회를 통해서 이 신앙의 본질을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